창세기 19장 15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29절까지입니다. 동틀 때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어느 신문 기자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각하께서는 이 어려운 위기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역사를 참고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 교훈으로,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으로 주셨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보면은 거울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불신자가 고통 속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지는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음을 누리고 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감각이 없다. 불신자가 죽든 말든 저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아마 내가 생명이 없다는 증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토막을 내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팔이 마비돼 버리면 아무리 누가 찔러도 별로 감각을 못 느껴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개인은 미자립, 교회도 미자립, 선교도 미자립, 완전히 미자립 시대, 그리고 영적인 결핍 시대, 그리고 재앙 시대. 어제도 그 방송에 잠깐 보니까 LA 지역에 캘리포니아 주죠. 그렇게 감귤 농사가 잘 됐는데, 오렌지 너무 잘 됐는데 이제는 2년 정도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안 와서 완전 말라버렸어요. 1년에 뭐 3만 5천 불 소득을 얻었는데 전혀 살 수도 없고 제한급수 때문에 공동 샤워실에 가서 짧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온 거죠. 그런 이유들이 오늘 그 메시지 속에 함께 나눠볼 내용입니다만은, 재앙시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우리가 너무 이 자동차 매연을 많이 뿜어냈는가 보다. 전부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자는 세상 살릴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노아 시대와 같이 완전 네피림, 전 지역이 우상화돼 버리고, 바벨탑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전부 다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9장 1절에 14절인 것처럼 타락. 복음 끊어지면요 결국 타락. 누구 중심입니까? 내가 즐기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가인의 후예들이 보니까 전부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병기를 만들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결국은 이 타락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이 끊어진 이유예요.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참 많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요. 분명히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멸망받는 도성, 우리 지역이 이런 재앙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청주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선교할 나라 이탈리아가 저희 교회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불이 꺼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한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뭡니까? 역사적인 증거 보니까 거의 다 화산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필리핀에도 가봤더니 호수가, 전에 없던 호수가 쫙 생기고 가운데 뭔가 김이 계속 올라와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 화산 터져가지고 산이 없어지고 호수가 생기고 막 이 바닥에는요 그 화산재 흙이 막 한 10cm 정도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무섭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폼페이, 로마 밑에 보면 폼페이 지역이 있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은 알죠? AD 79년에 이게 화산이 터졌죠. 그래서 거기 있는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뭐가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더니 모래가 막 날라오고 헛다 뭐 모래가 또 날라오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돌멩이가 큰 바윗돌이 막 터지기 시작하더니 산 꼭대기 정상에서부터 중턱까지 약 600m가 날아가 버렸대요. 거기서 이 화산 이 불덩어리와 함께 흙이 닫아버 버리는 거죠. 이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에, 강대국 로마에. 왜 이런 재앙이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도 지금 화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저 북한에 보면은 백두산 있죠. 그게 한반도까지 전부 덮치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북한도 알고 보면은 거기에 김일성을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개인 우상화가 아닙니다. 신으로 섬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가 멸망당했듯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타가면은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왔느냐? 그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 증거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남자가 남자로 상관하는 동성애. 동성애가 사실은 정신 문제죠. 남자가 어떻게 남자를 사랑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서로 부부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와도 성경의 창조 원리와도 전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북어 대가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겠습니까? 복음이 끊어지면요 모든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죠. 일본에도 보면 동네 주택 한가운데다가 자라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연못 하나 파놓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새끼 자라들을 쫙 깔아놨는데요. 바글바글합니다. 아침에 가면서 거기에 동전 하나 딱 500eng 던지고요. 박수치고 절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라고 복 달라고 빌고서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정신 문제에 전부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게 전부 다 문화화돼 버렸어요. 문화화. 전부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날짜 잡아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오늘 이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그 본문의 증거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현장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고 성경 본문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노아 시대 홍수가 있었냐?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터키 아라라산에 그런 흔적이 다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고고 학자들도 얘기하죠. 이렇게 그 홍수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이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밥상 놔두고 물이 들어오니까 산으로 올라간 이 발자국 흔적이 발견된다는 거죠. 알래스카 이런 데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열대 식물이 있겠습니까? 원래는 전 세계가 온난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거기까지 그 안에 동굴 안에도 전부 다 조개들이 다 바다의 조개들이 산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홍수가 나서 전부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재앙들. 여러분, 재앙이 어느 정도 당해야지 우리가 감각이 오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본으로 거울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없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19장 15절에 롯,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조카 롯을 건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16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건져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걸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롯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돈은 많이 벌었고 유력한 자가 되었지만은 영향력을 못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혼자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혼자서 끓는 거예요. 답을 못 줘요. 왜요? 그만큼 동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주고 답을 주는 인간이 돼야지, 이게 복음을 답을 못 주면은 오히려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사명 놓친 롯. 아무런 의미도 없이 돈은 많이 벌었고 뭔가 구원은 받아가지고 혼자서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롯과 함께 그 가족들을 건지시는데 억지로 구원받은, 억지 구원. 저기에 누가 있습니까? 롯의 아내와 딸들. 롯이 지체함에 천사가 지금 나가자고 그러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려고 나를 보냈다고 지금 심판하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억지로 두 천사가 둘씩 손잡고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손에 끌려 나올 때도 있죠.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내가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나의 가정, 가문, 현장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옛날에 70몇 년도인가에 보니까 대연각 호텔 화재에 있었어요. 거기에 얘기하더라고. 12월 24일에 이제 성탄절 2부 행사한다고 모여있고 했는데 거기 고등학생, 어떤 학생은 고3인데 알바한다고 있다가 불나버리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캐비넷 속으로 들어갔대. 옷장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줄 알고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렸죠. 나중에 보니까 뼈만 남았어. 어떤 사람은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막 매트리스 타고 뛰어내리고 막 빨가벗고 뛰어내리고 살긴 살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예? 집 놔두고 멀쩡하게 호텔 가 자다가 막 돼가지고서 구원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죠.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을 구원받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건과 문제를 다 이끌어 가시고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요 베푸시는 인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롯의 현장 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니까 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이 소알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왜 저쪽 앞에 성으로 가라 그랬을까? 제 나름대로 만약에 산으로 지금 가족들하고 갈 때 사람들이 너 왜 산에 가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 유황불 떨어질 거야. 만약에 안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저거 사기꾼 놈 사입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알 쪽으로 가게 되면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우리 물건 사러 간다.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바람 쐬러 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지금은 가방에 있습니다만은 신문지 싸가지고 교회 간단 말은 못하고 어디 가냐 그러면 나 지금 어디 친구네 집에 가는 이거 뭔데? 이거 뭐 내가 이제 뭐 성경이란 것보다 볼 책이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어디 가냐? 오늘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말씀 받으러 간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쭈삣쭈삣하고. 어떤 분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기 강단에서 보면은요. 옛날에 빨래통 있잖아요. 빨래통. 이렇게 뭐 목욕탕 갈 때 쓰는 거. 통 들고 와서 옆에 딱 갖다 놓고서 끝나기도 전에 얼른 나가시더라고. 저분은 어디 가냐 그러면 나 목욕탕. 이래가지고 일단 놔두고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그럴 수 있지. 왜 이게 확신이 안 들어오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억지로 구원은 받아서 나왔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멸망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여기 보니까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처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멸망받아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도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과거에 잡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잡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저기 내가 얼마나 내가 서로 이웃과 사랑을 베풀고 내가 잘 살았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짧은 순간에 많이 들어왔겠죠. 그동안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먹지도 못하고 쌓아놨던 그런 모든 재물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겠어요? 구원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값없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신 사건이 구원 사건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아니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농담으로 여기는데 하나 옛날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구역공감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믿어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힐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지만은 이 환경과 과거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 있죠?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아직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죠? 늘 상처 얘기하고 그러면서 옛날엔 어땠었고 내가 뭐 잘 나갔었고 그게 하나님 떠났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나의 모든 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왜요? 복음 알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재앙 아래 있었어요. 진노 아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자랑할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너의 힘, 능력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이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자꾸만 과거에 잡힙니다. 난 옛날에 과거에 공부 잘했었는데, 난 옛날에 그래도 똑똑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땠었는데, 그렇다고 어떻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전부 다 육신에 묶여서 거기에 상처 있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9장 31절 32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왜냐? 세상의 도리가 전부 다 자식 나가지고 결혼 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제는 소망도 끊어졌고 저 소동 고모라 성에 다 남자들 다 죽어버리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아버지 한 명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자식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두려움 속에 이게 바로 세상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 잘하도록 학원 보내고 또 열심히 하도록 뭔가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것 같으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그 길이 옳은 것 같아요. 왜? 전부 다 그쪽 도리를 따라서 가니까 화려하게 막 열심히 막 쫓아가니까 와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처지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도 왕따 당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느 나의 한계 속에 딱 부딪히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번째로 보니까 나온 것이 뭐냐? 워낙 보고 배우고 체질화된 것이 뭐냐면 근친상간이 그 성에 보편화되어 있었구나. 너도 나도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 통해서도 자식 낳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렸어요. 롯이 소돔 성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후대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족속이 되어버린 이 비참함이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결론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가? 오늘 초대교회에 안수받은 집사님들처럼 내가 계산하거나 핑계대거나 아니면 이유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만족하겠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복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열방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가정의 모든 재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도자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냥 전도자가 아닙니다. 시대를, 위기를 막을, 재앙 막을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으로 믿어요. 약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재앙막을 사도행 13장 48절에 함께 전도운동을 통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이를 찾고 세우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송하고. 내가 바로 이런 축복을,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제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이 바로 지역 살릴 전문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재앙 막는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되고 절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멸망당하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같이 정말로 단쌓고 기도하다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민족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